말씀으로 임직리 은대감사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은퇴를 하시고 또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대 은혜 찬양은 첫 번째 들어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찬양인데 오늘 임직에 맞추어서 찬양하니까 그 가슴 절절히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해림교회 김영무 목사님 제게 형님이라 그래요. 내보다 키도 더 크고 더 스마트하고 설교도 나보다 훨씬 잘하고 모든 게 나보다 나은데 단지 나이가 몇 살 적다고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형님 노릇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형님 노릇 다른 것 없고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2장은 다윗의 시예요. 이 짧은 시지만은 이 짧은 시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 1절에 그렇게 말하고 2절에는 예루살렘아 3절에도 예루살렘아 4절에도 예루살렘을 지적하면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원했지만 그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열렬하고 누구도 따라줬을 만큼 간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표현하는데 6절에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말에는 여호와의 요정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은퇴하시는 분 오늘 은퇴하시고 또다시 그분들을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심고 형통을 거두어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부하는 이민교회에 참 이민교회 다 그렇겠지만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임직을 해야 되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세우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교회 설립 멤버 중에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차례로 봐서 이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골프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 갔는데 그 조그만한 교회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볼일을 보고 뚜껑을 덮어놨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 큰 걸 보고 말이죠. 물이 안 내려가니까 덮어놨어요. 그럼 이분이 속이 좀 안 좋았는지 거기에 막 이렇게 찬 거예요. 물이 올라가고 막 차요. 제가 깜짝 놀라서 조금 잠시 후에 교인들 올라올 텐데 밖을 보니까 그 골프에 미쳤던 그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양복 입고 다 집사님 빨리 집에 가서 이 뚫는 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또리를 보고 손을
이거 돌리더니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쫙 올리는데 물이 쭉 흘러나가. 손에 누르기 쫙 붙었어요. 오늘 반반 웃겼죠? 저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하고 다르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이제 장로님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다 사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한결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가 가슴앓이를 하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그 교회가 제 처녀 목회지예요. 37의 유학생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때 저는 학생이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설립된 6년 되었어요. 근데 제가 5번째 목사예요. 왜 그런지 제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그 교회 설립 멤버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잘못 보이면 선도고 목회자고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6년 만에 4명이 떠나고 목회자가 제가 5번째 온 거예요. 이제 저도 잘못 보면 떠나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옆에 교회 한번 세웠어요. 제가 그 교회에 9년 4개월을 목회를 하남교회 왔는데, 제가 장로님을 가만히 겪어보니까 장로님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교주 이렇게 말하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사랑하지만은 다 이렇게 교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오늘 6절에 뭐라 하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그 평안은 내가 주장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내 견해를 고집하면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손 안 넣어도 괜찮아요. 평안을 깨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 말을. 자기 위주로. 오늘 제가 형님 노릇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교회가 주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대단한 그런 가정사역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내온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다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살해가는 그 목사님, 제자 사모가 머리를 팍팍 밀고 나타난대요. 사모가 머리를 팍 밀고 가슴이 털컥해서, 아니 암에 걸렸나 왜 저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도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사모님 얘기해요. 긴 머리하고 교회 갔더니 20대 처녀냐, 그래서 파마머리하고 갔더니 50대 아줌마처럼 촌스럽게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하고, 쫙 펴서 갔더니만은 젊어 보이는 것도 유분수지 오동아 줄 줄 알았다고. 과감하게 쇼트컷 했더니 사모가 요즘 뭔 일 있나 보다 하면서 또 수군거렸거든요. 그래서 그 젊고 활달한 사모가 성질이 나서 머리를 팍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교회마다 말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인정하세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 수근수근 어느 날 목사님 성가대 지휘자가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말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데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남의 거 뺏길 것 같다고, 표절을 가진 것 같다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너는 인마 매주일 작곡하나? 맨날 남의 거 소문 내자니 너는.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지는 맨날 남의 거 소문 들으면서. 제가 무슨 목회자의 표절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뭐 제가 아는 김영훈 목사님 절대 그럴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말만 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것들이 평안을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면 꼭 만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한사모,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림교회 같으면 해림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모임, 해사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그 모임이 모여서 뭐 하느냐? 교회 약정을 막 공부하고 PPL 만들고 막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의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여동생을 사랑하는 오빠가 있다고 하자.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이화여대를 다니는 거예요. 동생을 친구들하고 놀다가 외박을 했어요. 오빠는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오빠는 인터넷에 동생 이야기를 올립니다. 내 동생 어젯밤에 외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건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생이 다니는 유아이대 대학 홈피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외박을 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평안을 깨지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사실 저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교회에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래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그 다음 해인가 그때쯤에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단 제목이요. A4용지, A4용지에 전단 제목이 방성일 목사. 이 사람이 목사인가 교주인가? 제목 왜 그래요? 여러분 볼 때 제가 교주처럼 생겼어요? 기가 차버리죠. 교회 앞으로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남시 시장 입구에 막 뿌리고.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빚이 많다는 거예요. 빚이 많으면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헌금 열심히 해서 빚값을 생각해야지. 그거 갖다 내가 풀으면은 얼마나 많은 연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예수 안 믿는 바깥에 불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려는데 평안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잊고 살다가 그게 벌써 17년, 18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문득 제가 이번 주 중인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뿌린 사람이 누군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뿌렸거든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내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틀림없어. 근데 말을 안 해.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그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교회 평화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한국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다른 말을 하지 말고 평안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평안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주장, 내 견해 그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 없는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 돼야지. 선한 도구가 돼야지. 이 결심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을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 내 견해를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악한 도구 안 되도록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 올 때 제가 밤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분과는 처음 이렇게 마주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장로로 심호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대요. 처음 만난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잠시 기도하고 바로 원로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더니 원로 목사님 말이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 장로님하고 의논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신께서 얼마나 신뢰했으면 막 부임해 온 젊은 목사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든 그 장로님 의논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너무 덕이 있는 분이었어요. 뭐 많이 배웠거나 돈을 많이 가져가 그런 건 아닌데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저희 원로 목사님은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도 요양원에 같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보기 너무 좋더라. 이 다음에 내가 여행 갈 때 같이 가서라.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함께 사역하고 사역 끝난 다음에 마지막 황혼길을 같이 걸어가. 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그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이 그리그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반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이대로 가져가세요. 오늘처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